부요하지만 가난한 자의 deceptive sense of self-sufficiency.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치료자, 상담 심리학자, 상담 치료자, 사이칼라지스트 혹은 사이코테라피스트라는 사람들, 사이칼라지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이코테라피스트, 심리 치료자, 각종 이런 치료자, 정신질환 치료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입니다. 가장 부유하면서 정신치료자, 각종 정신치료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이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심을 하지만 미국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신앙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미국은 영적으로도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 문제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2019년에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2019년에 311만 9천 명으로 연평균 4.2%가 증가했다 합니다. 300만이 넘는 거예요. 한국도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경향이 비슷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소유한 자가 더 많이 인생에 만족하고 더 많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멋진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인들로 구성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내가 경제적으로 화려하고 부유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내면은 깊이 곤고한 자야. 내가 멋져 보이는 명품 옷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너의 실제 삶은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운 모습이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 1장 14절에서 그 주님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진단하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 증거하신 실제 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칭찬도 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셨습니다. 경고와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도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으로 가득 찬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아직도 사랑하셨습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 어떠한 칭찬과 책망을 하실까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책망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동일한 책망을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미리 각성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왜 이 교회를 책망하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I know, 안다. 주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깊이 보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아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흔히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뜨거운 것은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믿든지 확실히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고대 중동 지방의 식생활에서 아주 뜨거운 물을 먹든가 아주 차가운 물을 먹든지 했지, 미지가는 물은 아예 마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단에 사용하는 물도 뜨거운 물이든지 차가운 물을 사용했지 미지가는 물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미지근한 물 가운데는 쉽게 여러 박테리아가 또 박테리아에 오염돼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는 말은 쓸모가 없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교회를 둘러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여 쓸모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의 인근의 유명한 온천지대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와 사용했는데, 그 온천수가 먼 거리를 흘러오는 동안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미네랄들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구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토하게 만드는 물, 주님은 바로 이러한 온천수를 빗대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질책하신 거예요. 미지근한 온천수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래의 가치에서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에게 당신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부끄러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상실함으로 쓸데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감동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관람을 위해 극장에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의미 없는 대중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칭찬받을 수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요? 이 진리야, 정말 진리야, 하나님의 진리야, 이런 감동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배우려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주님께 대한 열정을 좀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했던 부자 교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뭐. 현재 삶의 안주의식이 강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환경이 변해가는데 현상 유지만 하려는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죠. 우리끼리 교제도 잘합니다. 건물도 아름답습니다. 더 많이 나와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야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사고방식의 교인들에게는, 자만에 도취된 이런 교인들에게는 발전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자만심이 가득 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난하고 사실은 내가 눈멀었고 사실은 내가 벌거벗었도다. 내 앞에서 전혀 부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벌거벗어 부끄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태야. 이것이 주님의 진단이시고 선언이십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는 자기 성찰 의지가 없었습니다. 17절 18절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펴보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큰 자랑거리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에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한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병원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안과와 안약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목양지를 갖고 있어서 좋은 많은 약물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황금을 보유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눈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좋은 약물을 산출해서 의류 제조 산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라오디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눈에 발라 포기하라.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한 부유한 삶은 물질 이상의 것이에요. 물질만 가지고 부유하지 않아요. 진정한 부유한 삶은 진짜 부자의 삶은 물질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안과와 안약이 발달해서 눈이 밝은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주님은 그들이 눈먼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병들고 썩어가면서도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 앞에 서서 진단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받아서 병이 발견되었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도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진정 의미에서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프고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교회 교인들이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에서 복음의 진리를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 사역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차이점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공동체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각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를 요청하십시다. 큰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경고와 권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책망했죠. 두 번째는 이제
경고와 권면은 무엇이었는가? 19절 20절에 보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책망투성이가 된 이 교인들을 아직도, 이런 교회와 교인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이 교회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이에요. 교제의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가 강조되었는데 먹는 것은 fellowship,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만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상태가 된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교제하자고 초청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내 인생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시게 하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좀 의논해보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겨보자, 예배하자, 함께 걸어보자, 함께 동행하자, 함께 의논하자, 함께 내려놓고 생각해보자 라고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호소를 듣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우리는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만한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입니다. 사교,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